이 릴레이라는 주제로 지난 수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의 개막식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은 이 성화가 봉송되어 오고 그것을 불을 붙였던 그 성화대죠. 저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민들레 형상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불이 붙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저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저기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에 수만 명의 그 관중들은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전개가 되고 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불꽃이 저 메인 스타디움에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의 성화는 저 멀리 그리스에서 점화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비행기로 공수가 돼서 영국 땅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게 올림픽 개막식이 있기 70일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장 70일 동안 이 올림픽의 성화는 한 사람 한 사람 총 8,000명의 릴레이 주자들에 의해서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릴레이 주자들 가운데는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도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불을 붙이고 있는 저 멋지게 생긴 사나이가 데이빗 베컴입니다. 저도 저 사람 닮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요. 여러 연예인들과 영국의 왕족들도 저 릴레이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8,000명 가운데 영국 사람들로부터 영웅, 히어로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군인 출신인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폭발물 공격을 당했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무릎 아래로 절단하고 거기에 척추를 다쳤고요. 팔의 모든 뼈가 다 부서졌고요. 뇌까지 상해서 언어 능력마저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 성화를 전달하는 릴레이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렸던 거리는 그날 겨우 300m였습니다. 그리고 그 300m를 달리기 위해서 그는 26분 동안 뼈를 깎는 수고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으며 자기가 전달받았던 그 성화를 책임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바로 그 일을 오늘 나의 상황에서도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을 주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흠모하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은 이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바로 그분께서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고, 바로 그분께서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고, 바로 그분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바로 그분께서 섬기셨으니 나도 섬겨야 한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하루하루 그 결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재능이나 그러한 재물이나 그러한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은, 그 구간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겠다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담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더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 때부터 오후 예배 때까지 그 시간에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릴레이예요.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그 거룩한 릴레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그 릴레이가 오늘날 이 서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 끝머리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자꾸만 오해를 하세요. 주의 은혜의 해에서 나오는 이 해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해, 태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1995년 2014년 하는 그 한 해, 12달짜리 그 한 해,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주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년으로 바꿔봤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할 만한 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1919년 무슨 해입니까?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 1945년은 무슨 해입니까? 진짜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가 있었던 날이죠. 1996년 담임 목사가 태어난 해입니다. 별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 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994년입니다. 제가 총각 딱지를 떼고 결혼했던 해입니다. 그때 한사랑교회 교육부 전도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신혼집은 도봉구 창동에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멀죠 여기에서.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제 아내가 좋아했던 것은 결혼 전에는 밤 9시가 통행 금지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아빠와 엄마의 그 감시와 견제와 태클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과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 창동역 밑에 보면은 이게 순대볶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밤 12시가 넘어서 순대볶음을 아무런 제약받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해는 아마 2002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죠. 꿈은 이루어진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때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느라 심신이 너무나 피곤했었는데 그 해는요 1년 내내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합이 있는 날이면은 그 새벽 2시, 3시에 저희 학교의 그 유학생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TV를 보고 간식을 먹으면서 시합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골 들어가면은 다 같이 새벽 2시, 3시인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도 조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골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저희 집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한국 학생이 이게 그 1대0 그러면서 그 기숙사 복도를 막 뛰어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미안했지만 너무 재밌고 스릴 있었어요. 그땐 저도 그 Be the Reds라는 그 빨간색 티셔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걸 입고 그 미국에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입고 응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신학교 교수가 되었지만 그때 2002년에는 그 축구 해설자로 그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신학교 그 목사님도 계셨고요. 기억나요? 한국이 폴란드를 2대0 기억하시는군요. 2대0으로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겼고요. 이탈리아한테 2대1로 골든볼로 이겼고 무적함 대 스페인에게는 5대3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아마 온 국민이 그때 너무나 행복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가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해였나요? 혹시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올해 2014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해가 제일 좋았던 해였을까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해, 아니면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율법 학자들과 맞짱 토론을 벌였던 그 해,
어떤 해가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좋았던 해였을까요? 성경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해를 좋아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해를 꿈꾸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희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했다가 몇 사람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졸려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희년은 영어로는 우리가 주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왔습니다.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 뿔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에서는 해방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는 7일이 있죠. 그래서 앞에 그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 7일에는 우리가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6년 동안은 우리가 파종을 하고 열심히 농사도 짓지만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만 받아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해에는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고요, 특별히 빚진 사람들 있죠,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년을 7번을 지내면은 49년이 되죠. 77이 49 맞죠? 7년씩 7번 49년이 되면은 요 49년째 혹은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이 해는 정말로 안식년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다 하는 거예요. 이 희년에 대한 법칙이 레위기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10절과 11절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그 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해니까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있다가 주는 것만 받아 먹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다 섞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 군대 용어로 해처모유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그것을 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안식년도 그렇지만은 이 희년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희년은 해방의 해입니다. 특별히 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든 사람은 이 희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빚졌던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이 되고, 이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다 자유인이 되는 해예요. 특별히 이때에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전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인간 사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것들을 자꾸만 팔게 되어 있고요,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점점 더 부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율법을 통해서 이 인간의 고통을 근본부터 전부 없애버리려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이 빚어내는 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뭐 돈이 전부냐,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다고 불행하냐.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도 없어요. 가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난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노예의 이 문제는요, 많은 경우 가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난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가난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2달 전에 그 전 세계 선교 전략가들이 함께 모였던 이 IBA 포럼이라는 곳에서 2박 3일 동안 저와 그 여러 그 선교 전략가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온 그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보고를 하셔요. 카자흐스탄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카자흐스탄에는 돈 벌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거나 아니면 러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통통 비어 있어요. 오직 집에는 시골에 가면은 여성과 아이들만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가난 때문에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이 카자흐스탄 안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불운 때문이 아니라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도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었고, 이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그 가난을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은 문제고요,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대물림되는 가난을 전부 끊어내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겠다.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지난번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바보 같은 실수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원전 1300년 경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이 유다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 중간에 적어도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최대 14번까지 지킬 수 있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이 희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이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모든 재물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채권자인데 희년이 왔다고 그걸 어떻게 다 내려놔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식년과 희년만큼은 지키질 못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인 건 분명한데 못하겠어요. 내가 소유한 것을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나눠준다?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이유, 그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 희년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의 꿈,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어쩌면은 숨겼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권력이 있는 자들과 부자들은 이 희년의 꿈을 숨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넘도록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꿈이 부서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품으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품고 계셔요. 그리고 그 꿈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꿈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돌아갈지라도 아들이라 불림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먹을 거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졌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희년의 율법을 세우시고 그 희년의 꿈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 소망을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구약의 희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것을 자유케 하는 해, 해방하는 해라고 쓰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해라는 분명한 그 구약 성경에 용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해방의 해라는 단어를 은혜의 해로 바꾸셨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이용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아우톤 큐리우 테크톤. 이 테크톤이라는 말의 원형이 테크토스인데요, 이 테크토스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이가 뛰어올 때 이 아이를 기쁘게 얼싸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나의 자녀다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테크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시게 받아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자유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싶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싶다, 내가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싶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뭐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내가 성인만 되면은,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뭣도 하고 잔뜩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 주어지는 자유를 엉뚱한 데다가 사용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억눌림과 모든 죄악과 모든 비진리로부터 자유케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던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단순한 사회운동으로 그치고 말아요.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은 기독교는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여기에서 끝나버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희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이 일이 너희 귀에 들려졌고 그것이 응하였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도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요, 분명히 포로된 자들이 있었고요, 분명히 눈먼 자들이 있었습니다. 눌린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십니까? D-Day와 V-Day,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새로운 해방의 날,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완성은 되지 않았으나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이 끝나고 나서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예수께서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실행해 나가고자 함이었어요. 같이 시작하는 거였죠.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킬 그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주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평생 내려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사랑교회도 그 하나님의 꿈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해방과 자유함과 주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그 꿈,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시작하신 그 거룩한 사역의 릴레이를 계속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이 귀에 응하였습니까? 오늘날 그 귀에 응하였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응하여야 되겠고, 우리의 두 손에, 우리의 두 다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을 해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많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고민돼요. 그런데요, 제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뭘 할까?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이게 더 고민이 돼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릴레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마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를 하나 맺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악수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꿈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릴레이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어가길 원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릴레이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이 NGO와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 고민 가운데서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희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길 수 없었던 이 용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자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근과 온갖 병환들이 오히려 자유하게 돼서 우리를 해하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이어지고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보다 진솔한 가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희년의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릴레이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